할렐루야.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모든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마음은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고 만져라.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이번 주간 계속해서 이제 겨울 초입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인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이지만 우리가 영적 겨울에 그렇게 넘어지는 그런 세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또한 주님을 의지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상황들 잘 감당해낼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이 시간 오늘 찬양한 것처럼 언제나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시고 주님께 우리 삶을 맡겨드리는 그런 시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우리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건전하신 보혈 능력을 의지하여 우리 삶과 모든 일들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적 군사 속에 설교합니다. 하나님, 주의 십자가 보혈, 아버지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인생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승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보혈을 정결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을 온전케 하시고 아버지 그것이 하나님 보시는 것이니 분명한 그런 믿음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또 풍성한 하나님의 인도심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그런 귀한 선택을 저희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함으로 또 말씀 순종함으로 아버지 주님의 함께 하심을 더욱더 온전히 누리는 그런 생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주께서 우리 삶의 주관 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뭐라 있습니까?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하게 분별하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남기기를 길을 역전시키는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됨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을 감사하고 영광을 쓰는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아버지 갈증의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더 온전하게 치유시키는 고백들이 소망하오니 아버지 언제나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을 통해 성령하게 이루실 줄 믿고 오직 그 주만 의지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송가 29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돌아온 주일부터 대강절이 시작됩니다. 이 땅에 주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그 아름다운 행하심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고 또 깊이 있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그런 상황들, 모든 환경들에 대해서 주님의 일하심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금 재해석할 수 있는 믿음 더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진 모든 상황들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믿음 허락하여달라고 견전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한 여러분 삶을 위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모든 삶의 가정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시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의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또 감사하고 아버지 모닝 다에 고백하는 그런 시간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든 생명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아버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에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하나님의 그 선대하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시선,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가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못 제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가리우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어느 때든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참된 주관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며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기회의 힘을 아버지 날마다 깨닫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맡길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아버지 언제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우리 삶을 집중하는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때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것이고 아버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과정들을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기회의 힘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아버지의 깨어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의 기대함으로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는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또한 가정의 문제들, 아버지 인생의 그런 질고들에 대해서도 또한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뿌연 뜻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있음을 믿고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래서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 되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선택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누릴 수 있는,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영광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고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매 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을 소망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찬송가 286장 함께 찬양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286장.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온전히 우리 삶을 집중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깨닫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삶을 온전히 내어맡길 수 있는 결단이 일어나는 그런 귀한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있습니까? 그 아픈 마음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궁핍하고 갈급한 10년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주님의 온전하신 은혜가 우리 삶을
풍요롭게 채우는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의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는 가운데 밝게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아버지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이 시간 참된 주관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좀 길죠.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지막 23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23절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바위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과 물에서 사는 모든 것 곧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라. 이들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 중에 생물에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두마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의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 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23절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아멘. 레위기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준행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 이것들을 계속 소개하는 그런 성경인데요.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는 제사와 관련된 한마디로 예배와 관련된 그런 규례들을 쭉 소개하면서 이렇게 준행해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1장부터 좀 더 구체적인 너희가 평소 생활부터 구별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는 것부터 좀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먹거리에 대해서 구별하게끔 제시하는 그렇게 명시하는 그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이 레위기서에 소개된 그런 내용들을 이거 먹지 말고 이거 먹어도 되고 이게 적용될까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먹지 못할 것 굉장히 많은데 먹고 있는 것 혹은 먹으면 안 되는데 즐기는 것 꽤 많이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상황적인 환경적인 어떤 요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 하지 말라, 먹지 말라 구별하신 어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읽는 우리들의 태도가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그냥 하지 말라고 했다고 안 하고 물론 본질적인 부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죄 짓지 말라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가장 본질적인 부분들에 대한 명령은요. 준행해야죠. 그런데 어떤 것을 행하라 하지 말라 하신 뜻이 있잖아요. 왜 죄를 짓지 말라고 했지? 또 왜 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 스스로의 연약한 의지
또 우리의 열악한 심령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기에 구별하신 거죠. 또 그것을 구별하게끔 인도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이거 먹지 말라 이런 음식들은요, 다 그들에게 있어서 육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먹지 마라, 가까이 하지 마라, 손대지도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임을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군선교 협력 목사로 사역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제7 안식일교 신학생을 그 사역할 부대에 쉽게 말하면 사병으로 오게 됐어요. 군부대 대대장이 저를 어느 날 불러요. 우리 사병 하나가 돼지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군대는요, 전투력 향상을 위해서 뭐든 다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짬밥이 좀 돼서 병장이 돼가지고 아우 안 먹어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제 이등병이 돼지고기 안 먹는다고 구별하니까 뭐 대대장 입장에서 지휘관 입장에서는 좀 약간 꺼림칙하고 불편한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보고 좀 상담 좀 하라고, 아마도 종교적인 이유 같으니까 저보고 상담하라고 좀 붙여줬어요.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그 친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식일교의 신학생이에요. 중요한 것은 안식일교는요, 유대인들이 준행했던 율법을 지금까지도 준행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래서 토요일날, 여러분 원래 유대인들이 예배드리는 때가 토요일이잖아요. 안식일. 그리고 그 안식일이 지난 다음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것이 주일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쉽게 말하면 개신교 모든 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드려요. 그런데 안식일교는 아직도 토요일날 예배드린다는 거죠. 아직 구약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친구와 얘기를 쭉 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율법의 완성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아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얽매고 있는 모든 그런 죄된 올무를 다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 친구 비롯해서 수많은 안식일교의 교인들은요, 아직도 주님의 사역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율법의 매인 삶을 살아가요. 한마디로 그 친구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는요, 오늘 레위기서에 기록된 것처럼 돼지고기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문자 그대로 순종해야 될까요? 어떤 말씀은요,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도 있고요. 어떤 말씀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대상자들에게 국한해 어떤 말씀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 문자 그대로 순종한다,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분이 성경책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고 말씀을 이렇게 쭉 넘겨보니까 옥매다 죽었더라. 누구에게요? 유다에게잖아요. 그럼 그 말씀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 대상에게 어떤 한정된 어떤 말씀의 저격점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또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명하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평소에 훈련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용할 줄 알게 되고, 물론 내가 정해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평소에 나의 그런 말씀 묵상이 기초가 되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는 거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의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를 구별하셨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한마디로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 그렇게 사용할 텐데, 너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세 가지 요소 있잖아요. 뭐? 의, 식, 주. 먹는 거, 입는 거, 또 사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구별된 삶을 훈련받아라. 이런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제 예배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나서 삶의 적용점을 이야기하시는 11장에, 레위기 11장에 먹는 얘기를 이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어떤 성경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그런 여러 가지 대상들, 음식들은요, 모두 우리 몸에 해로운 것들이라고. 반면 먹도록 명하신 음식들은 우리 몸에 유익한 그런 종류들이라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밤 음식이나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30대 되기까지요, 30대 초반까지 장이 튼튼해서 일주일 지난 우유 먹어도 끄떡 없었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냉장고에 유통기한 며칠 지났다 그러면 놔줘 내가 먹게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한번 크게 탈나고 나서 한 몇 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부터는요, 체질이 바뀌어서 뭔가 조금만 상한 거 먹어도, 조금만 유통기한 지난 거 먹어도 바로 몸에 이상이 와요. 그 다음부터는요, 먹는 게 너무 조심스러운 거죠. 아무거나 못 먹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경험한가? 아니요, 저희 아내도요, 몸이 좀 허해져서 보약을, 쉽게 말하면 한약방에 가서 보약을 이렇게 지어왔어요. 근데 자기 체질에 맞게 그렇게 지어야 된다면서요. 근데 아마 그렇게 했던 걸로 아는데, 그 보약을 먹고 나서 저희 아내가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어요. 한마디로 몸에 안 받는 약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 한약방 가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얼굴이 못다는 것은 간에 이상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 도끼 빼느냐고 저희 아내 굉장히 많이 고생했어요. 함부로 먹으면 안 되더라고요. 약도 잘못 먹으면 몸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하시기 위한 차원에서 음식을 구별하여 먹도록 하셨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구약에서 먹지 말라 하신 그런 음식들을 쭉 보면요, 대부분 제대로 저장하지 못할 경우에 탈이 나기 쉬운 그런 종류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들을 이거 먹지 마라 정하신 그런 대상들은요,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잘못 먹고 탈나지 않도록 이렇게 한마디로 사랑의 관점에서 제시하시는 그런 음식들이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구약시대는 저장시설이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처럼 냉장고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더군다나 광야가 있는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됐잖아요. 그러니 음식이 쉽게 상하고 또 잘 저장하지 못하면 그런 음식 먹었을 때 탈이 나는 건 당연한 그런 과정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음식 가운데 돼지고기는요, 상하기 정말 쉬운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인터넷 영상을 하다 보다가 베토벤이 왜 죽었는가 라는 그런 제목의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영상의 내용이 정확히 맞는가? 이건 제가 장담 못하겠는데, 그 내용은 그렇습니다. 베토벤이 포크 커틀릿, 우리나라 바꾸면 돈가스, 이거 잘못 먹고 죽었다는 거예요. 돈가스의 재료가 뭡니까? 돼지고기.
오늘날에도 저장시설이 잘 발달된 지금도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크게 탈나잖아요. 그러니 하물며 예전에 그 광야 시대에 저장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그 시대에 돼지고기 잘못 먹으면 아주 위험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이다. 뭐 일리 있는 그런 조건이에요. 어류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늘이 있는 생선보다 비늘이 없는 생선이 훨씬 더 빨리 상합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말도록 그렇게 금하신 것이다. 예, 일리 있는 말입니다. 더 중요한 접근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우리들의 건강을 위해서 먹지 않게끔 구별하셨는가? 아니요. 그렇게 단순한 1차적인 차원에서의 명하심이 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과 동일한 이유. 여러분, 선악과에 독이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나요? 선악과를 먹으면 뭔가 탈나고 얼굴 붓고 그런 이상증세 생기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들, 그들의 죄성으로 인해서 그들의 그런 육신의 정욕, 또 안목의 정욕을 그렇게 스스로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욕심을 내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을 부린 나머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징계받은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이런 기준점 잡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지만 이 선악과만은 먹지 마라, 동일한 그런 이유로 너희들 이런 음식들 먹지 마라 라는 기준점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온전한 순종하게끔 너희들 이런 거 명했는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게끔 그들에게 삶의 가장 기초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부터 순종의 기준을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너희들 음식을 구별하여 먹는 것처럼 너희들의 삶 구별되게 살아라, 이렇게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하나하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먹으려고 하지 말고 똑같이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결된 것, 부정한 것을 구별한 그런 인생으로서 구별된 삶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원하신 또 목적하신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이런 말 하는 분들 계셔요. 뭐가 납득되면 하겠다, 동기부여가 되면 내가 열심히 하겠다, 이 말 바꿔 얘기하면 납득이 되지 않으면 안 하겠다는 겁니다. 나에게 동기부여 안 시켜주면 나 별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또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보면요, 친절하게 하나씩 하나씩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내용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너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상황 설명해 주지 않고 명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을 지켜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섬기기를 선택하는, 순종하기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고 순종하기 선택할 때 너무나 절망적이고 너무나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기기를 선택하는 그 믿음의 선택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쉽게 말하면 메가처치 대형 교회였는데 그 교회는요, 매일 검은 양복, 검은 구두만 신고 다녀야 돼요. 편한 복장, 좀 사역하는데 작업하는데 편하게 입고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꼭 그런 정장을 갖추고 출근해야 돼요.
아유 꼭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시대에 막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나중에 그 이유를 알았어요. 너무나 큰 교회다 보니까 장례나는 일이 많은 거예요. 장례나면 언제든지 투입돼서 예배드릴 수 있는 복장 이거 갖추고 출근하는 거죠. 왜 그런지 알면 납득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몰라도 순종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한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먹지 말라고 하셨네? 그럼 이거 먹지 않으면 되겠지? 먹지 않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지?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그렇죠? 두 번째, 더 큰 이유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 구별된 삶 살아라. 그러면 구별된 삶 살기 위해서 순종하게 선택하는 것이 그 다음 단계인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정이 되어야 되는 거 마땅하지 않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주 재밌는 사건이 소개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너 이거 먹어라 라고 어떤 음식들을 내려주시는데 환상 속에서 베드로가 보니까 율법이 그만한 음식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내용들인 거죠. 뭐 돼지고기가 있고 막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난 지금까지 율법이 금한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구별된 사람 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먹으라고 지금 명하고 있는데 네가 너의 기준, 너의 어떤 율법의 기준대로 하지 않겠다고 명하는 건 무슨 상황이냐,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자, 제가 사도행전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으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되고 부정한 것은 한 번도 먹은 일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두 번째로 음성이 다시 들려왔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때때로 여러분 어떤 전통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하시는 성령의 그 일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는 때가 좀 있어요. 제가 찬양 선교팀에서 훈련받을 때 인도하시는 찬양 인도자 목사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콘티를 정해놓고 연습했다 할지라도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감동이 있으면 콘티 바꿀 줄 알아야 된다고. 왜?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콘티 정해놓고 연습한 거긴 하지만 또 그 순간에 주시는 감동이 있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된다. 실제로 제가 콘티대로 막 열심히 연습해서 예배 드릴 때보다, 물론 그렇다고 그냥 순간순간 이런 마음 주시니까 이 곡 해야지 이러면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감동에 순종해서 리스트를 바꾸고 찬양을 또 그렇게 막 인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인도대로 막 그렇게 예배 드렸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게 되는 그런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 역사하실 때 우리의 기준대로 이것이 옳다 저것이 맞다 그렇게 제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순종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다른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계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분별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어야겠고요. 즉흥적으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선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희들에게 이제 이방인 영혼들 맡길 텐데 그들을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기준대로 부정되다 그렇게 꺼려하고 구별하려고 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도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이런 오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의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일 이후로 베드로가 고넬료, 다시 말해서 이방 백부장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펼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음식을 왜 먹게 하시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가 더 중요함을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상황과 또 어떤 기회를 주실 때 우리의 기준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거니 그렇게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롭고 또한 복된 저를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요, 모두가 다 유익하게 되는 공의라는 단어, 저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요, 모두를 의롭게 하는 이란 단어로 해석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의로움은요, 모두가 다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요즘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저희 때보다 더 비전 없는, 더 각박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편리해졌지만 세상은 더 악해졌어요. 특별히 저희 때도 그랬지만 공부할 때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어떤 부모는요, 야, 네 공부하는 거 다 너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하다못해 어떤 권사님이요, 자기 교회에서 막 놀러 온다니까, 야, 공부하라 했잖아, 너 공부하는 거 다 너 때문인데, 이렇게 막 얘기하시는 거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우리들은요, 여기에 더해서 하나 더 들어가야 되죠. 너 공부하는 거 너를 위해서야. 그런데 진정으로 네가 공부하는 목적은 너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야. 네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야. 공부해서 남주냐? 세상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들은요,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이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의롭게 하는 그 귀한 일에 내가 쓰임받으려면 실력을 갖추고 하나님의 그런 귀한 사역에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을 갖추는 그런 준비됨이 필요하기에 공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공부해서 남주는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누군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영역교회 모든 교우들이, 또 이 땅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게 되길 소망합니다. 내가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인생. 내 의미대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감정, 내 기준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바르게 분별하면서 그 뜻에 아멘으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인생. 그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고 새롭게 하나님께 우리 삶을 올려드리기 선택하는 그런 귀한 과정이 되어 주 믿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찬송가 459장 함께 고백하시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나에게 왜 말씀하시는지, 그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을 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셨을 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무엇을 원하시는지 바르게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하게 아름답게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리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
주만 따르다.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하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반란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도우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쁨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